구약성경 69페이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악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 43장 후반부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3장의 제일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가운데 구절이 이제 오늘 읽은 15절 말씀인데, 자, 이 15절이 이제 앞서서 일어났던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양식이 떨어졌던 이제 야곱의 집은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돈만 들고 가서 곡식을 사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려면 뭔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냥 곡식을 주지 않잖아요. 애굽 총리가. 뭐가 해결이 돼야 되죠? 네? 네. 애굽 총리 앞에 서야 되는데 애굽 총리 앞에 가서 이 동생 베냐민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총리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양식도 구할 수 있고 또 같이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면서 이 막내는 못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형제들 중에, 아들들 중에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아버지한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데리고 가면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되시면 이 유다가 자기를 뭐로 삼으라 그랬죠? 자기하고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삼으십시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베냐민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갔죠? 네? 15절에 나오잖아요. 네. 자기들의 그 특산품들을, 예물을 준비하고 또 돈도, 혹시라도 곡식을 사올 때 돈을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갑절로 준비를 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그죠? 엄청 기다렸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과연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동안 잘 지냈는지, 이 기근 속에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지 막 궁금할 수밖에 없고, 과연 언제 올까? 곡식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분명히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이 오기를 엄청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형들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이제 요셉은 이 자기들의 형제들을 그냥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집에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내가 이들과 함께 점심 오찬을 함께 할 거다.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시키고 이제 자기는 업무를 보는 겁니다. 요셉은 너무 좋아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식사할 거를 막 기대하고 좋아하는데, 반대로 형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동생인 줄 모르고 있는 형들은 어떤 마음이죠? 막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또 요셉이랑 애굽의 총리 앞에 섰어요.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함이로다 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집으로 따로 가라고 하니까, 아, 이제 우리 꼼짝없이 걸렸다. 지난번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을 다 잡아가지고 재산도 뺏고 또 노예로 삼아가지고 팔아넘기려고 하나 보다. 이러면서 엄청 지금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막 이야기를 주저리 합니다. 그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아무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다시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 총리 앞에 서는 것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뭐 잡아가지고 매를 때린 것도 아니고 옥에 가둔 것도 아닌데 그 자체로 지금 엄청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뭐 높은 권력자 앞이니까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뭔가 속이거나 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요셉이 모함한 것처럼 무슨 스파이 짓을 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 사실은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당당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곡식을 사러 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죄도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실은 요셉 앞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요셉의 형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들의 과거의
죄로 인한 것이죠.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죄로 인해서 동생들을 팔아버렸죠. 동생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 동생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형들은. 말은 못했지만. 또 지금 자칫하면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이 막내 동생마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 막내마저 사라진다면 아버지한테 이제는 정말로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극도로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궁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이 요셉의 종에게 다 털어놓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 당한 것 때문에 세겜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육을 했어요. 살인을 막 저질렀어요. 또 이 형제들 중에는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려서 간음을 하기도 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이 형들이 사실은 이제는 많이 변화됐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의 형들을 다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주실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목적이 더 크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훈련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도 사실은 거기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고통과 그 눈물 속에 이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만약에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막 형들을 환영을 해주고 내가 이제 총리니까 형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형들을 막 환대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면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죠. 오히려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우리 동생이 총리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더 거만하게 행동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단순히 떵떵거리고 잘 사는,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 없이 욕심 속에 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다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이 일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정직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감추고 속이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지요. 예? 엄마 돈 훔치면 그날 잠을 못 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에 이제 하도 저희는 산골 시골이어가지고 가게가 없었어요. 슈퍼마켓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건을 떼다가 무슨 공판장처럼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잠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차례가 됐어요. 저희 집 다락방에 막 초코파이랑 뭐 이런 과자랑 평소에 없는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아버지 엄마 다 교회 가셨어요. 수요일에 가셨어. 그날 밤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을 못 참고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초코파이 한 통을 다 먹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뭐 시골에 살아서 그걸 먹어볼 일이, 뭐 사먹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가게가 없으니까. 먹고 딱 입 닫고 부모님 오기 전에 잠잤죠. 오면 걸리면 안 되니까. 모른 척하고 잠잤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걸리진 않았는데 자다가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체해가지고. 자다가 배가 얼마나 아픈지 체한 거예요. 몰래 먹어가지고. 다 토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 자기들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 그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오히려 요셉의 종이,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도리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도리어 평안을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인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하인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도리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샬롬이에요. 평안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돈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거다. 도리어 애굽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이 부족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종은, 요셉의 하인은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씻을 물도 주고 발도 씻어주고 타고 끌고 온 나귀에 먹이도 주고 이렇게 이제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26절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7절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설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예.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드디어 왔어요. 업무를 이제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셉 앞에 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과 예물들을 요셉한테 드리면서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그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만났는데 당연히 이제 형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느끼기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이상한 걸 물어봅니다. 당연히 뭘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을 스파이로 몰았었고, 그죠? 혹시 이 돈 가지고 갔던 돈 이거 훔쳐간 거 아니냐 추궁을 할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막 추궁을 할까 봐 겁을 먹었는데 이 총리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이상한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7절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뭘 물어요? 형제들의 안부를 물어요. 잘 있었냐? 묻고, 너희 아버지는 잘 있냐? 평안하냐? 아직 살아계시냐? 막 이런 질문을 막 합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29절에는 또 뭘 묻습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맞다고 대답을 하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한 나라의 총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뿐인데, 동생이 집에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막내 동생에게 지극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던 동생이냐 막내냐 막 물어보고 또 그 동생을 막 축복을 해줍니다.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때 베냐민이요 아이가 아닙니다. 표현이 아이냐라고 묻고 소자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때 베냐민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창세기 46장에 넘어가 보면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 그 명단이 나와요. 야곱의 가족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은 그때 벌써 아들이 10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은 아이가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릴 때 헤어진 이 막내 동생을 자기 동생을 본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어때요? 아이와 같은 거죠. 그처럼 이 요셉의 마음은 너무 지금 막 애틋하고 20년 넘게 헤어져 있던 그 동생을 만난 그 울컥한 마음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기 좀 오면 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읽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 이 요셉을 따라 우리도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그 뜨거운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42장에서도 몰래 울었었죠. 그리고 43장에서도 다시 한번 몰래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좀 특이한 사람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고가다리 밑에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속도로 같은 그런 큰 길에 고가다리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그 다리 밑에 보면 공간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나무로 이제 움막을 쳐놓고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서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를 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여기에 사나?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겨울을 지내나? 이제 가서 막 몰래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근데 머리가 다 이렇게 센 60 넘은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보기에 엄청 연세가 든 할아버지가 거기서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남이 버린 음식들 밭에서 주워와서 막 그런 가져가서 그죠?
쌀도 나달도 막 주워, 지금도 논에서 나달 주워가지고 그거 혼자 비벼가지고 밥 해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족을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았더니 이 사람이 10대 때, 이 남자분이 10대 때 집에서 나와서 60이 넘도록 평생을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가족이 있어요. 누님이 저 경상도에 누님이 70 다 된 누님이 살고 있는데 평생 동안 동생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동생은 자기가 한번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가서 좀 돈 벌어 오겠다고, 잘 살겠다고 해서 집을 나갔는데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세상을 방황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 아저씨는 계속 그 자기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서 평생 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움막에 누님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누님을 데리고 동생이 맞는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참 누님이 그 움막에 사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왜 이러고 여기 있냐? 그냥 오면 되지. 집으로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고 살았냐라고 하면서 그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한탄을 하면서 막 붙잡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누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50년 만에 만난 동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따뜻한 음식을 차려서, 평생 동안 그런 음식도 한번 못 먹어봤는데 음식을 차려서 이제 대접을 해서 너는 이제 여기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막 먹이는 그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요셉도 지금 그런 심정이죠. 자기 아버지와 온 형제들을 자기가 이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차려서 이제 점심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데 좀 특이하죠?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이제 요셉이 안방에 가서 이제 남 모르게 실컷 울고 나서 얼굴을 닦고 세수를 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상을 몇 개를 차렸어요? 음식을 3개를 차렸어요. 요셉이 한 상을 먹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따로 한 상에 앉고 또 마지막에 애굽 사람이 또 한 상에 앉고 3개의 상으로 따로따로 이제 음식을 차려서 먹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설명된 것처럼 애굽 사람은 이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이나 헬라 사람들과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소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은 숫소를 먹지 않는데요. 숫소를 먹지 않아요. 지금 인도도 가보면 그죠? 인도 사람들 소가 막 길거리 돌아다녀도 절대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소를 안 먹어요. 코로나 낫는다고 막 소똥 막 바르더만요. 소가 하도 신성하다 보니 소똥까지도 막 이렇게 바르고 뭐 그런다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이 애굽 사람은 이 유다 사람들이 먹는, 유대인들이 먹는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또 양도 먹지 않았대요. 특이하게도.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셉을 따로 차리고, 형제들인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요셉을 따로, 총리를 따로 차려주고 이 유다 사람들인 이 요셉의 형제들을 한 상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이 따로 차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애굽 사람의 배타적인 속성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정착해 살게 되었어도 절대로 애굽 사람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섞이지 않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막 함께 섞여서 음식도 같이 먹고 풍습도 함께 나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나면. 네. 이 야곱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졌을 거예요.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에 사는 동안 이제는 따로 분리된 지역에서 다른 생활 풍습을 따라서 살면서 나중에 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이러한 모든 준비 작업을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숙명으로 받아들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런 일들, 방법들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한 일은 이렇습니다. 33절 4절을 보면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진짜 이상한 일은 뭐죠?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식사 자리에 앉히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차례대로 지명을 해서 앉히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진 않았겠지만 순서대로 딱 형님 순서대로 차례대로 딱딱딱 자리에 배치를 하는 걸 보고 이 형제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뭔지는 전혀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이 서열을, 형제 서열을 알고 이 사람이 우리를 차례대로 앉히지? 형제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이 형님들을 사실은 스파이로 몰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곡식 돈을 사실은 내지도 않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몰아세우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의 서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자기 음식을 나누어 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 형제들은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 풀리게 되었고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20년 전을 이제 생각나게 하죠. 형들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을 찾아갔을 때 이 형들이 어떻게 했죠?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꿈쟁이가 온다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잡아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형들에게 살라고 아마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소리 지르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은 뭘 했을까요? 네.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구덩이에 갇혀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울었는데 형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형제들과 요셉은 떨어져서 식사를 합니다. 같은 상이 아니라 떨어진 채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바뀌었죠. 그 형들은 20년 전에 요셉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구덩이에 가둬놓았었는데 이제는 총리가 된 요셉이 주는 음식들을 형들이 받아먹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제 도리어 형제들에게 선으로 갚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 4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형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우리는 심지어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죄의 가운데, 어떤 과거의 어떤 우리의 잘못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입은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로, 세상의 말에 여러분 거기에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묘한 한낱 인간의 짧은 언어로, 이 인간의 말로 여러분 뭔가 다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이 평안과 위로가 올 거라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평강과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얻은 은혜이고 위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이 땅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땅을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 속에 저희들을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